예수님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11장까지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장 들어왔는데 여기서 12장에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보유하며 그의 길을 그의 판단을 측량할 수가 없고 그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어. 예? 이거는 정말 찾을 수가 없어.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조금도 없다. 이거는 우리가 찾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았어요?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찾았어? 이건 다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래서 찬양할 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값없이. 예,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 말씀에 모사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그가 대화하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여러분 무슨 주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랑 대화하고 상의하고 우리와 의논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면은 모세가 항상 이스라엘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걸 다 확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 대화하시고 의논하시고 상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이대로 이스라엘 다 아주 그냥 멸망시켜 버리신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욕을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겠냐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지금은 말씀이 다 기록하고 다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지만은 그때 당신은 모세하고 같이 대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데 모세는 그 주님과의 대화한 대가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고 얼굴이 너무 빛나서 하나님과 대화한 모세는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뭘로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라 그래서 너무 모세야 너무 무서워. 하나님과 대화한 모세가 막 우리 속에 죄까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 같지도 다 볼 것 같은 뭔가 내가 막 상이 아닌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뭔가 굉장히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막 너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 우리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 모습을 보니까 막 내가 막 훤하게 다 보이는 거야. 이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얼굴을 수건을 좀 가려라. 모세 정말 못 보겠다. 왜 무서워? 내가 죄가 없으면 안 무서운데 죄가 많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무서워하고 뭐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건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를 아주 그냥 죄게 만드는 율법을 아주 그냥 찢어버려 없애버리신 거야. 죄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모세의 수건이 영이 오면은 벗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니까 모세보다 더 우리를 볼 수 있는 아니 그때는 빛을 통해서 우리만 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뭐요? 그래서 뭐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본대요. 그러나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본대.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야.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건 곧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더 정확하겠냐. 이걸 모르면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걱정, 염려, 근심 하나도 없어. 모르면 없어. 알고 나니까 우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앞으로 멸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걸 다 보는 거예요. 악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이 세상에 진짜 언제 저주를 받고 언제 멸망을 받아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지금의 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이런 걸 보고 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은 정말 심령이 상하죠. 사실 심령이 상한데 여기 우리가 이제 12장, 13장에 가면 나오지만 상할 필요가 없어. 네가 더 상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더 문제야. 우리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연애가 문제인 거야. 이제 그런 것처럼 주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요구, 주님의 교리, 주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보지만 죄만 보이면 우리는 어느 교회처럼 맨날 회개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죄는 계속 쌓이고 또 쌓이고. 제가 이 죄를 갖다가 돈으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라고 얘기했잖아. 저는 이거 기도하다가 받은 거예요. 제가 막 죄를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야 그렇게 해서 그 죄가 더 없어지겠니?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지은 모든 죄, 인간이 지은 모든 죄, 각자 지은 모든 죄를 돈으로 환산하면 저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그렇게 회개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주님이 단번에 우리에게 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옮겨버려 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이러면 이제 우리는 죄만 보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보이는 게 뭐야? 죄만 보였어요. 저 죄 얼마나, 이 찬양을 하면요, 이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막 불렀더니 귀신 떠나가라고. 보니까 성경에서도 다윗이 찬양을 하고 어떤 그런 악기를 다뤘을 때 귀신이 떠났다고. 야,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네. 그래갖고 귀신 떠나라고 계속 찬양을 2시간씩 불렀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얘야, 찬양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귀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하고 불러 이러셔가지고, 그다음부터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요 죄밖에 안 보여요. 그래갖고 이 죄를 어찌하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나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이런 거 엄청, 이런 고민도 해봐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이제 주님을 알고 또 알고 깊이 알다 보니까 이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따로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난 정말 착하고, 난 정말 깨끗하고, 난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이 분위기가 죄를 안 짓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역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야, 사단. 사단이 항상 알고 나니 깊이 들어가니까 이렇구나. 내가 죄가 무서웠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 좀 약간 죄에 대한 이제 조금 부담이 이 사단이야. 이 사단만 때려잡고 이게 악이야. 이 사단이 악이고 이게 죄야. 이게 사단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이게 악한 거야. 그래서 이거 심판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와. 요 놈이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입에서 날마다 나오는 게 뭐야? 예수피. 사단이 예수피 앞에 물러가더라고. 그래서 맨날 예수피를 떠날 짜다, 예수피를 물러갈 짜다, 막 예수피 얘기하는 거, 예수피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왜 맨날 욕하고 다녀? 모르니까. 이 사단이야, 결국은. 결국 근데 이 사단을 누가 때려잡냐? 주님이었어. 사단을 때려잡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감히 천국에 가지 못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이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뭐야?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저주에서, 사망에서, 사탄에서, 죄에서, 이 썩을 세상에서,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살지만, 우리 죽으면 이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이를 성취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대신 예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다 대신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어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로. 그래서 그런 말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 천부께서 하물며 너에게 원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뭐를 묻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처음엔 죄에 대해서 알아.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엄청 많은 시간을, 기도를 엄청 많은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이제 내 죄를 알아가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사단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그 사단과 싸울 때는요, 제가 얘네들하고 전쟁을 치를 때는 제가 5년 동안 밖을 못 나갔어요. 움직이기만 해서 사건사고가 터져.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가. 그냥 사단이 따라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 안 하는데 처음에는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저는요 진짜 다 경험해서 너무 힘들게 한 거야. 그거를 이제 이겨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이, 그때는 모든 게 사랑이었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야. 성경 66권을 다 통틀어서 한 권으로, 또 한 장으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얘기해도 사랑이야, 사랑.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는지 아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우리는 자고 실컷 우리는 막 할 거 다 하잖아. 주님은 우리를 지키느라고 아이들 같아. 그러니까 부모가 애가 막 자라는데 잠깐만 방심하면, 그래서 애 본 공은 없대잖아요. 애를 잠깐만 방심하면 벌써 그냥 뭐 마루에서 뚝 떨어지든지, 아니면 뜨거운 거를 손 집어넣든지, 아니면 뭐를 갖다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뒤집어 쓰고, 그냥 뭔가 그 뜨거운 거면 어떻게 되겠어? 막 응급실 쫓아가야지. 넘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잘못하면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마루였잖아요. 조금만 가서 안 건지면요, 애들은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그래서 부모로 우리를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야.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지키는지. 그러니까 하늘에, 땅에 있는 부모를 부모라고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부모라고 하라는 것은 부모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부모보다 이 하늘의 부모가 참 부모라는 뜻이야. 아니, 우리 부모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걸 주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자니까. 부자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자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응답받는 1초도 안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서는 응답받는데 시간 좀 걸려. 왜? 우리가 조금 어렸을 때는 금방 와, 응답이.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어느 정도 철 들면 이제 우리도 뭔가 응답받을 짓을,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야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고 우리가 뭔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와, 왜 부모에다가 비교를 하셨나. 이거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장성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 훨씬 더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꼭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그때 당시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면, 그때는 정말 로마인들의, 유대인은 일제 식민지, 이거는 이유 아니었어. 삶의 이유가 아니었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일제 얼마나 많은 학대와 그런 인권, 윤리, 핍박, 어떤 억울함, 막 서러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인정이 많고 흥이 많은 나라인데, 하도 더러운 것들한테 침략을 받다 보니까 한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정말 되게 사랑이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워낙 이런 어떤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만이 가능한, 죽을 수밖에 없는, 벌 받아도 정말 얄짜소리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그 사랑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진짜 우리가, 그 사람들은 뭔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근데 그때 당시의 시대를 보면은요, 그때는요 정말 너무 끔찍한 시대였단 말이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도 완전히 막 여러 가지 막 엉망진창인, 막 진짜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이고 어느 게 맞는 거고 어느 게 틀린, 진짜 잘 모르겠어. 정말 아주 그냥 혼란한 이 시대에 있지만, 그때 시대는 더 끔찍한 시대에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언급한 게 없어. 왜냐면 이게 얼마나 절박했는지.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알죠. 예수님 시대 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기다린 줄 아세요? 구원을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언제 오면은 이 로마인들을 다 멸망시켜가지고 다 한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다 죽여버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아가, 세례 요한도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잖아.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면 이제 너희들은 다
우리는 이제 그때는 우리는 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큰 타작마당을 정해서 이제 그분이 오시면 이제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창고에 드리고 이제 천국에 드리지. 너네들은 이제 저 꺼지지 않는 저 불구덩이에 다 집어넣을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 하시는 거야 그렇게. 아니 오셔서 세례 요한이 누군데 세례 요한 말도 대하는데 안 하시는 거야. 오히려 막 세리 창기 막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뭐 어떤 때는 뭐 포도주도 드시고 그러니까 먹는 걸 탐하는 자라고 막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었어. 근데 이 사도 요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움직이기만 하면 만나면서 언제 회복해 주시고 언제 우리 살려주시게 언제 로마 죽이고 우리 언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맨날 그것만 물어봐.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도 주여 막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도 같이 차라리 우리 같으면 그럴 거야. 제발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럴 거야. 아이고 주님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제발 좀 우리 좀. 우리는 당연히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언제 이스라엘 회복해 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왜냐면 그게 오매불만 그게 원하는 거였거든. 이게 세상에 어디에 속했느냐가 뿌리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천국에 두고 살으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할 텐데 육신은 믿으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야. 유대인이요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 세상 회복해달라고 그래. 우리는 진짜 정로를 얘기해야지. 사도 바울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보면 돼요. 사도 바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결국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어디를 통해서도 나라에 대한 뭔가 회복에 대한 이런 얘기는 없고요. 계속 뭐라고요?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그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라는 거야. 아는 게 천국이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왜? 이래야만 사니까. 사는 거는 가서 데모하고 그냥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엄청난 지혜로운 아주 그냥 그 군사력의 어떤 그런 작전을 짜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았잖아. 성경에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할 나라도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돌아다녀. 예루살렘은 믿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왕래하는 그런 장소야. 거기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이 성 다 살려줄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다 무너졌잖아요. 2000년 전에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됐어요. 각 나라마다 다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말할 수 없을 정도. 유대인이면 죽는 거야. 유대인은 결혼도 안 해. 유대인은 짐승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아. 왜? 예수님 죽이고 지들이 얘기했어. 예수님 십자가 죽여, 못 박혀 죽여. 그리고 그 피를 우리 자손한테 돌려. 이러고 얘기했으니까 네 말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거를 보면 우리는 안 망하는 길로 가면 되잖아. 안 망하는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라가 지금 그냥 엄청 눈앞 목전에서 그냥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부당하게 완전히 끌려가고 그냥 아녀자들이 때로는 약한 자들이 노약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이 나라 회복시켜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주의 마음을 알아라 주님을 섬겨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라 그것만이 너희 살 길이다 이게만이 해답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로마서 읽고 뭐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구원에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 세례 요한이 뭐 하러 왔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다 첩경 예비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없는 길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다녀가지고 거기를 판판하게 만드는 거야. 그 길을 닦아 놓는 거야.
우리는 뭘 해야 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 우리는 정말 우리는 뭐 나라 위하면 우리도 태극기 들고 막 나가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가서 계속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나라 살아. 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이 나라 살아.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빛이 되면 어둠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어. 끔찍한 이 역사는 항상 지금까지 왔어.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빛이 된다면 어둠이 망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영생의 빛이요, 천국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하늘의 빛이요, 땅의 빛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야. 예수님이 너 안에 있으면 살아.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너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면 결국은 이 세계가 살아. 이것만이 살 길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야. 잠깐만 놓고 우리는 그래야 돼.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은 잠깐 놓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령이 뿌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잘 심겨져 있으면 우리의 이 삶은 현상인 거야. 이 뿌리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여기가 원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 되면 지난번에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루가 거룩하면 가루로 만든 떡이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뿌리를 통해서 나온 가지가 이파리가 꽃이 열매가 거룩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뿌리에다가 우리를 완전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중심을 딱 거기다 묻고 나면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게 다 거룩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다른 것들이 이물질이 너무 많이 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받는 짓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사랑받은 짓을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말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사랑받을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을 받는 게 1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짓을 한 열매가 2층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1층을 안 가고 2층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스모지처럼 두두두두두두 올라가면 가는데 그러면 불법이야. 내 문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의 문으로 내 문으로 들어가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1층을 지나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지금 시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안 하고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왜 그렇게 계속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내가 모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왜 자기의 자비가 아니라 내 자비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자기의 자비는 없어. 우리는 자비가 없어요. 자비 있는 것 같아도 성질에 따라서 그게 변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권한다는 거야. 이거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근데 사실 제사라는 말이 신약에는 아니잖아요. 옛날 구약의 제사였잖아. 근데 신약에는 제사가 없어요. 신약에는 제사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제사 대신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예배라고 얘기해서 뒤에서 다시 고치잖아요.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제사에 대한 표현을 했을까? 제사에 대한. 이 제사라는 거는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있잖아요. 모든 제사가 다 화제였잖아. 불로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그 화목제, 그러니까 제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당시에. 이게 전부 화제로 드렸어요. 이게 화제가 뭐냐면 이 화제는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우리 구원을 받을 때 어디 가운데서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는 불 가운데. 그러니까 불처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왜 표현을 썼을까? 그냥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제사를 드려라? 제사는 불 가운데 태우는 거야.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그 다음에 내 모든 죄를 전가를 시켜서 안수를 해서 내가 죄진 게 아니야. 내가 죄를 졌는데 얘가 죄진 게 아니야. 근데 내 죄를 그 짐승한테 전가를 해서 잡는 자가 거기다 안수를 해가지고 얘를 다 껍질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가 기름을 태우고 아무튼 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향기로운 그 기름의 냄새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야. 이걸 제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왜 제사라는 표현은 우리도 결국은 죽어야 산다. 물론 죽어야 살죠. 죽어야 천국 가는 거니까 그거는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진짜 우리 제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과정을 다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떻게 이뤄놓으시는 거 이걸 알고 나면 신앙이 커요 안 커요? 당연히 장성하게 되고 장성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철이 있어지는 거지. 장성해서 철이 없으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약도 없고. 근데 장성해서 철이 있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는데 결국은 이 제사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어야 다시 산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그 안에 하나가 돼서 주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옛날에요. 제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막 예수님 얘기하고 막 가면 어떤 사람이 좀 신앙 오래됐다는 사람이 예수님은 네 마음에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예수님은 네 마음에 있어. 예수님은 내 마음 먹기 달렸다는 그런 뜻인가 보다. 네가 신앙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네 마음에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그렇게 해석했죠. 하늘 천국은 네 마음에 있어.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성경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잘 보니까 진짜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어디다가 신명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거기가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천국이 내 마음 먹기 달린 게 아니라 실제로 천국이 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고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런 산 제사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산 제사라는 것은 죽어야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산 제사라는 것은 이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너도 나도 다 끝나는 거야. 죽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산 희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희생을 얘기한 희생의 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산순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개신앙.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요 우리는 산순교 별로 안 해요. 옛날에는요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터지고 그냥 막 학대받고 그냥 지금도 이슬람에서 며느리가 예수님 믿었다가 시아버지가 잘랐잖아요. 다리 하나를 교회 못 가게. 그런데도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난리 나. 우리는 지금 산 제사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 시대를 얘기한 거. 이 시대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냥 죽음이야. 그러니까는 산순교라고 얘기해. 산순교. 그러니까 이게 순교예요. 순교. 사실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멀은데 지금도 이제 우리는 오히려 우리 나름대로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절박한 속에서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지금은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냥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맞는 이걸 자꾸 헷갈리면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산순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때 당시는 산순교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 하면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게 자기한테 목숨을 내놓고 그냥 이렇게 산순교를 통해서 결국은 죽었지만 결국은 이제 로마 법에 따라서 목이 잘려서 죽이면 당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지 않잖아.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는 그런 걸 보면은 차라리 너무 풍족한 데서는 풍족한 걸 모르는 것 같으니까 없는 데서 조금만 있으면 풍족해지는 것 같고 더 좋아지거든요. 차라리 지금도 핍박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자유로우니까 오히려 믿음들이
오히려 그냥 미직을 해주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진짜 중요한 신앙은요, 우리가 교회만 지켰다고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은 중요하지 않아요. 밖에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시대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대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예수님도 시대를 얘기했는데 시대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내 나라는 저기 있다 맨날 그 얘기만 하셨어. 예수님도. 우리도 뭐라고 해? 우리 나라는 저기에 있어. 예수님 오실 거야. 곧 우리가 아니면 갈 거야.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렇게 전도하면 돼. 상황에 따라서 그 기도하러 갈 수도 있어. 현장에 가서 하나님 제발 이 나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이 나라 그렇다고 되겠어요? 될 수도 있지. 안 될 수도 있고. 진짜 되는 방법이 사도 바울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런 사람이 10명만 돼도 나라는 망하지 않아. 이게 드릴 영적 예배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상을 본받지 마.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단이 주인이라고 그랬잖아.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풍습이나 관습이나 어떤 행사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런 규례나 규칙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화 어떤 그런 어떤 모든 상황들이 다 귀신이 좋아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고 그냥 성경에 뭔가 나쁜 이미지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가 전도가 막히니까 다 맞다 그러고 옳다고 얘기하고 그냥 잘했다고 얘기하고 칭찬해줘. 어차피 당근으로 안 되면 채찍으로는 더 안 돼. 그러니까 계속 해줘야 돼. 계속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그냥 잘했다는 것도 그냥 잘했어 이 정도면 애들이 너무 식상하게 생각하니까 어머 이걸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생각을 했어. 와 너무 멋지다. 야 대박이다. 진짜 막 이러면 애들이 속아. 아니 그래서 분위기 좋아지면 좋은 거지 뭘.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전도가 막히면 안 돼요. 그냥 제가 그러잖아. 다 양보하고 신앙만은 양보하지 마라. 그거는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이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면 목숨 그냥 목숨 걸지 마요. 우리가 신앙만 위해서 목숨 걸시고요. 나머지는요 다 그냥 다 옳소이다 맞소이다 잘했소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게 한 개도,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모든 풍습이나 이 관습, 이 모든 전통, 이 문화는 다 왼수되는 것만 만들어놨어. 다 보면 우리는 그 주님을 알고 나니까 보이잖아요. 보이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싫어하는 것만 골고 어떻게 성경에 저 위배되고 반대되는 것만 저렇게 만들어놨냐. 완전히 지금은 주님 앞에 빠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 그래서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다는 것은,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변화라는 것이요. 원어에서는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변화되다라는 그 변화의 그 언어가 있고, 남으로부터 내게 침투돼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왜 자율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대잖아, 우리 몸에. 그죠? 운동신경은 그냥 이거 맞나? 운동신경은 막 공이 딱 날라와서 탁 받아. 그리고 누가 뭔가 물 걸어서 딱 피해. 이거 피해. 이건 할 수 있는 건데 자율신경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운동신경과 자율신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세계에서도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삶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살지만 내 영혼이 떠나는 순간 이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내 육체가 영혼을 떠나면 이걸 죽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야. 육체를 떠나면 죽음이야. 근데 영혼에서 하나님이 떠나면은 이거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주님 없으면 둘째 사망이야. 이건 지옥으로 가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몸 두 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이라는 물리적인 요소와 생기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걸 같이 섞어서 생명이 돼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에 이렇게 두 가지로 작용한 음과 양이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거는 좀 알아. 근데 자율신경, 운동신경처럼 딱 근데 내가 만약에 자율신경이 고장이 나버리면
그때는 이게 뇌에서 자율신경이 고장, 여기서 신호를 주고 명령을 하는 이 뇌에서 고장이 나잖아요. 운동신경이 아무리 건강하고 막 근육질이라도 움직일 수가 없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신경, 운동신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끝장이라 이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관계 속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아름다운 좋은 사람 되는 건지,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건데, 만일에 주님 없이 우리가 좋은 사람만 된다면 꺾어진 꽃처럼, 누가 그 표현을 했더라고. 이 꺾어진 꽃처럼 얘 얼마 못 가요. 꺾어놨잖아. 뿌리가 없잖아. 뿌리 없는 나무처럼 꺾여지는 이 꽃잎처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주님과 살았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데, 내가 예수님 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지옥 가는 거지. 이건 지옥 끝나는, 지옥이 진짜, 그거 진짜 죽음이니까요. 그 자리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그렇다고 이 세대를 다 포기하고 이 세상을 다 버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속하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여 내가 속하지 아니함 같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다 뿌리를 완전히 박아가지고 거기에 모든 목숨을 다, 모든 삶을 다, 나의 모든 중심을 다, 나의 모든 중요하고 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거기다 내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속했다는 거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중요한 것을 다 주님께, 기쁜 건 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은 또 다 주님께, 우리의 삶도 다 주님께,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주님께 두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야. 그 대신 세상 사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 그러면 그게 또 아름다운 뭐가 될지 몰라. 어떤 또 아름다운 또 기가 막힌 열매가 되고 기가 막힌 삶에 또 어떤 우리의 도움이 될지 몰라. 다 열심히 다 잘 사는데 마음은 주지 마. 세상에다 마음은 주지 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게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3절에 안 갈 거니 3절 다음 절에 보는데, 3절에 보니까 각 사람한테 말하는데,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이게 뭐냐면 이게 뒤에 이제 열매들이 쫙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뿌리가 잘 박히면 뒤에 나오는 열매가 쫙 다음 시간에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면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야. 여기서 나오는 모든 하나하나의 삶의 구절들이가 삶에 있는 모든 액션이 다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1절, 2절에 변화를 받는다는 것도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열심히 살아. 그냥 인생에서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냥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 살아. 그런데 변화는 누가 시키냐면 네가 애쓴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결국 평생을 애써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야. 이 변화는 외부로부터 내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게 이제 원어로 이제 뭐 표현을 하면은 원어로 뭐 있더라고요. 헬라 찾아봤더니 변화를 받는다는 세상 풍조 이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모름페에서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모름페라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수고와 노력이나 자기 어떤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다, 바꿔놓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이 그 변화시키다는 그 헬라어는 그 뜻이 아니라, 근데 이제 능동태와 수동태로 이제 이걸 표현해놨어요. 능동태는 내가 수고해서 되는 거고, 이제 수동태는 이제 외부로부터 와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스케마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스케마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힘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말을 조정된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도움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데,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는 이것도 다 필요해. 그냥 너무 스무스하게 잘 지나가면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변화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능동태로 수고로 애써서 변화받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힘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변화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오, 뒤에 말씀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뭘? 분별하는 거야. 그냥 막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라는 거야. 맞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막 완전 집 팔아서 막 갔다가 교회다 바치고, 그냥 나중엔 전세 갔다가 보증금 갔다가 바치고, 나중에 월세로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이 100배로 무슨 뭐 빠진건가? 그 주면은 이제 막 나중에는 그 100배로 막 30배로 60배로 막 터질까봐 갖고 막 갔다가 그냥 막 하는 거야. 근데 오늘 그냥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잖아. 지금 뭐 800만 자영업자가 440만으로 줄어드는데, 그런 지금 끔찍한 세상 속에서 뭐는 잘 되겠어요. 힘들으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려면은 하지 말라고.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금 막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막 그냥 막 확 부자 되려고 하겠지. 근데 우리는 진짜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올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늘 주님 앞에 마음을 품고 아주 그냥 살속 뺄속 골수 세포 아주 그냥 DNA까지 주님으로 완전히 주님화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예수 쟁이. 예수에 미쳤어. 내가 예수에 안 미치면 다른 곳에 미칠 거야. 우리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은 많이 고생 안 해도 엄청나는 거야. 하나의 작은 일에도 엄청난 걸 얻을 수가 있어. 하나님을 잘 알면.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엄청난 일을 하고도 작은 것도 못 얻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잘 알고 나면 그냥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행동 하나,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어떤 몸짓에도 우리는 엄청난 것을 얻는다니까요. 주님이 하시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능동태로 우리가 힘으로 한다면 아무리 많은 걸 해도 하나님 앞에 조금 것도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우리는 분별을 해서 작은 몸짓에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